오늘은 시편 말씀을 하실 차례이십니다. 지난주까지는 신약 성경을 하셨죠. 골로새서. 이제 구약 성경. 전에 욥기를 하셨죠. 이제 시편을 하실 차례십니다. 시편과 잠언은 몇 편만 골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하고 잠언을 자세히 강의하다가는 제가 은퇴할 때까지 다 못 끝납니다. 시편에 나오는 150편의 시 중에 다윗이 쓴 시가 73편이나 되죠. 몇 편이나 된다고요? 73편이요. 그 다음으로는 아삽의 시가 12편, 그 다음으로는 고라의 아들들의 시가 11편으로 많습니다. 솔로몬 왕이 쓴 시도 2편이 있고 모세가 쓴 시가 1편이 있죠. 나머지 중에 50편은 작가가 누구인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오늘은 가장 많은 시편을 기록한 다윗의 시 중에서 또 가장 먼저 실려있는 시편 3편 말씀을 좀 생각을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편은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1절에서 2절, 3절에서 6절, 마지막 7절, 8절 이렇습니다. 근데 각 부분은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1절 전반부에 보시면 여호와여 이렇게 시작하죠. 또 3절을 더 보시면 여호와여 하고 시작합니다. 또 7절도 보시면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여호와여 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면서 시작합니다. 세 부분은 이처럼 각기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세 부분을 차례대로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부분인 1, 2절에서 다윗은 여호와여 하고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절 말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하나님께 하는 하소연이죠. 그런데 이 시편 3편의 제목을 보면요, 다윗이 지금 왜 이렇게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제목을 한번 보세요. 제목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다윗이 어떤 때 이 3편을 지었다고요? 그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죽이려고 할 때 피하면서 지은 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하는 것 이해가 되시죠? 심지어 자기 아들 압살롬까지 자기를 대적해서 치고 있습니다. 내석으로 난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든다. 물론 왕이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비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시에 기록이 실린 사무엘하 15장 이하의 내용을 보면요, 이때 다윗의 비참함이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에 보면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예루살렘 성에서 도망할 때 감람산 길을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면서 도망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 바로 옆에 있는 감람산 길로 올라가면서 부끄러워서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면서 도주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죽이려고 하니까요. 게다가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들 압살롬 편을 들었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1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 돌아갔더라 이렇게 나와 있을 정도로요. 본문 1, 2절에도 보면 많다는 말이 거듭 강조되어 있죠.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많다는 말이 거듭 강조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윗을처럼 비참한 중에도 더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요, 주위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2절 말씀을 보세요.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세상 인심이 참 고약하죠. 그래도 이렇게 극심한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길이 있을 거라고, 기도하시자고, 희망을 잃지 마시라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더 나아가서 내가 기도해 드리겠다고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세상 인심이 참 야박해요.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오히려 더 좌절하게 하고 더 낙심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사무엘하 16장 8절 이하에 보면요, 사울왕의 친족인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저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시므이라는 사람이 이때 피신하는 다윗한테 돌팔매질을 했다고 돼 있어요. 돌팔매질을 하면서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여호와께서 내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했다는 거예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를 하고 다윗을 향해서 돌팔매질을 했다고 나와 있어요. 다윗처럼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적대를 당하고 조롱을 당했습니다. 저 사람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다. 저주받는 거다. 화를 자초했다. 그런데 다윗은요, 이런 엄청난 고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모습이에요. 하소연하는 모습이에요. 이런 정도의 대환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아직도 자기를 도와주실 줄로 믿는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 문제 가지고 나와서 부르짖으며 기도한다는 점이 다윗의 남다른 점입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하나님이 과연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의심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아닌가? 아예 하나님은 떠났을 겁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러나 다윗은요, 세상 무슨 일이 있다고 해도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믿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 성도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계십니까? 요즘 코로나19로 건강이나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 문제가 무엇이든 간에 믿음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께 다윗처럼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이런 문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어 기도하기만 하면 될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이제 시편 3편의 두 번째 부분인 3절에서 6절에는 다윗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3절 4절을 읽어보시죠. 제가 3절을 읽습니다. 4절을 읽으시죠.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자, 같이 읽으시죠. 내가 나의 목소리로 앞서 2절에 나온 다윗의 기도는 사실은 다윗의 지금 읽으신 바와 같은 그런 믿음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다윗의 믿음. 여호와여, 저는 나의 방패시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의 영광이시여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지금이라도 내 머리를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뭐 하신다고요? 응답하시리이다. 성도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계십니까? 이런 믿음만 가지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이런 신앙 고백만 드릴 수 있으시다면요, 그 어떤 문제라도 사실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비록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 같다고 하실지라도요,
아니 오히려 남이 보기에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같이 보인다고 할지라도 내가 기도하는 것이 반드시 응답된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사실은 그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5절 말씀 보시면 다시 구체적으로 어떤 기도 응답을 받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5절을 보세요. 자, 같이 한번 보세요. 구체적으로 어떤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까? 함께 읽으십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아멘.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붙드심이로다. 그런데요, 이 응답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로 그렇게 큰 응답이 아닌 것 같다는데 놀라운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하룻밤 누워서 자고 깬 게 뭐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다고 응답받았다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다윗은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물론 압살롬에게 쫓기는 몸이니까 밤새 큰 변 당하지 않고 하룻밤 잘 잔 것도 다행스럽긴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게 그렇게 대단한 기도의 응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 정도 응답 때문에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그렇게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요, 하룻밤 누워서 자고 깨는 것까지 감사한 이런 다윗의 믿음과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7장 14절 한번 보시죠. 사무엘하 17장 14절 말씀 보세요. 구약성경 491페이지입니다. 491페이지. (17장 14절) 말씀. 자, 제가 먼저 봉독을 드리겠습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지금 압살롬의 반란 때죠. 사무엘하 17장 14절. 각 가정에서도 다 찾으셔서 같이 읽으십니다. 사무엘하 17장 14절 말씀입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누구의 계략이라고요? 후세의 계략은 누구의 계략보다 낫다고요?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누가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저를 보세요. 여기 더 낫다는 후세의 계략은 무엇이고 그만 못하다는 아히도벨의 계략은 무엇입니까? 사무엘하 17장을 보면요, 다윗이 도망치자 압살롬 군대 내에서 작전 회의가 열렸습니다. 아히도벨이라는 압살롬의 모사가, 그러니까 왕의 조언자죠, 모사가 압살롬에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제게 군사 12,000명을 주십시오. 그러시면 제가 오늘 밤에 당장 다윗 뒤를 추적해서 다윗이 자는 사이에 그 12,000명을 데려가서 죽이겠습니다. 근데 반면에 후세라는 사람이 이런 건의를 압살롬에게 합니다. 그럴 것이 아니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서 압살롬 왕께서 친히 다윗과 함께한 군대를 전멸시키면 더 쉽게 다윗을 물리칠 수 있을 겁니다. 죽일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상반되는 두 의견이 있었던 겁니다. 만일 이때요, 압살롬이 먼저 이야기한 아히도벨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그날 밤에 12,000 군사를 보내서 다윗을 습격했다면 다윗은 그날 밤에 죽었을 겁니다. 방금 읽으신 사무엘하 17장 14절에도 보면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압살롬이 후세의 계략이 더 좋다고 착각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다 모아서 나중에 다윗을 전멸시키는 게 좋겠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압살롬이 이 후세의 계략을 채택을 했으니 이는 누가 명령하셨음이라고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뭘 하셨기 때문이라고요?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라. 사무엘하 17장 14절 다시 한번 보세요. 후반절에 보시면요.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뭐 하셨다고요? 명령하셨음이었더라. 누가 명령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요. 누가 명령했어요? 다윗이 지금 그토록 믿음으로 의지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압살롬에게 그 잘못된 계략을 선택하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요. 다윗이 누워 자고 깨는 것까지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라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라고 감사하고 감격하던 어느 날, 바로 그 어느 한날 밤에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물론 다윗은 그날 밤에 이런 놀라운 하나님 보호의 손길이 있었던 것은 몰랐겠지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겠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이 자고 깨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믿고 감사할 때 다윗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더 나은 좋은 아히도벨의 계략을 폐하시고 후세의 계략을 선택하게 하셔서 이런 희한한 방법으로 다윗을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을 하셔가지고. 한번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밤에 주무시기 전에 기도하고 주무셨습니까? 기도하고 주무셨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이 바로 그 기도 응답이라고 믿으십니까? 우리가요, 1월 31일 아침 해가 떠서 내가 계획했던 대로 누구는 주일 예배에 교회 나와서 앉고 누구는 TV 앞에 지금 앉아 계시게 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모두 분명히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렇게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계산교회 성도님들이 시편 3편의 다윗과 같이요, 하나님과 이런 믿음의 놀라운 교제가 매일매일 계속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다윗은요, 6절과 같은 놀라운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6절 말씀을 보시죠. 시편 3편 6절 말씀, 자, 함께 읽으십니다. 시작.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아멘.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친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다윗은 지금 말로만 이렇게 장담하는 것이 아닙니다. 큰 소리 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다윗에게 있어서 실제 상황이죠. 아들 압살롬이 죽이려고 해서 피신하는 길인데요. 여러분, 어떻게 실제 상황에서도 이렇게 담대한 신앙 고백이 가능하실까요?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친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실제로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처했다고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친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글쎄요, 천만인은 고사하고 한 사람만 칼 들고 날 찾아와도 혼비백산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신학교 가기 직전에 한 개척교회 고등부를 혼자 맡아서 교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어느 겨울날 토요일날 정기 집회가 있어가지고 그 고등부 정기 집회 끝내고 혼자 앉아 있는데 고등부 부회장 여학생이 새파랗게 질려서 뛰어들어왔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선생님, 그땐 제가 신학교 가기 전이거든요. 선생님, 지금 밖에서 아무개가 선생님 죽인다고 칼 들고 찾아왔어요. 선생님은 전데요.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도 이름이 기억나는데 그 아무개가 술을 좀 마신 것 같다고. 근데 그 남학생이 원래 정신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던 학생이거든요. 술까지 취했다니 뭐 키도 저보다 커요.
능히 칼로 찌를 수 있는 그런 남학생이었어요.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도하려고 생각하니까 기도하다가 찔리겠더라고요. 그 잠깐 기도했죠.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외길인데 피할 수 있나요? 방 밖으로 나갔죠. 어떻게 됐을까요? 안 찔렸으니까 여기 서 있죠. 나가보니까 그 친구가 교회 사무실, 예전엔 연탄 난로 될 때인데 연탄 난로 곁에 앉아가지고는 난로 연통을 칼로 딱딱 두들기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다가가니까 한순간 순한 양같이 변하더라고요. 안 찔린 거죠. 아무튼 그때 얼마나 당황했던지 지금도 기억이 새롭습니다. 그때 생각하면 다윗의 이 6절 같은 신앙 고백은 실제 상황에서는 이건 대단한 신앙입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다윗은 말로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라고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시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방패시라고 믿으니까 그 피신하는 자리에서도 이렇게 단잠을 자는 거죠. 다윗이 지금 잠이 올 때입니까? 그리고 일어나서 기도 응답받고 하룻밤 잘 잤다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다윗의 모습을 보셔야 돼요. 믿음의 용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오늘 예배 드리는 분 중에요.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눕기만 하면 금세 잔다. 또 눈 떠보면 아침이다. 간밤에도 그랬다. 그런 분 계시면 오늘 특별 감사헌금 좀 하세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 하시다니 그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건 곤란합니다. 그분은 지금 잠잘 때가 아니에요. 뭐 할 때예요? 빨리 구원의 길로 나와야죠.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다윗과 같은 신앙의 용사가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부분인 7절 8절에는 다윗의 간구가 나옵니다. 7절 전반부를 보시죠. 주께서 나의 7절 전반부 보세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간절한 기도의 모습입니다. 자, 이제 이쯤에서 우리는 다윗이 환난당한 원인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다윗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죠? 잘 아시는 대로 밧세바의 사건 때문에. 밧세바의 간음죄와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살인죄로 말미암아 지금 죄의 대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거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셨듯이 칼이 다윗의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요, 알고 보면 사람들이 저 다윗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해도 그게 말에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누가 봐도 다윗은 자기 죄 때문에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다윗의 모습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다윗은 일이 비록 그렇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어쩌면 세상 사람들은 다윗에게 뻔뻔스럽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 비난할 때 그러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죄 짓고도 회개만 하면 다냐고. 그러나 다윗은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끝까지 매달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참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구원은 하나님 한 분께로만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8절 말씀은 보세요. 8절 말씀 보세요. 구원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여호와께 있사오니. 다윗은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8절에 보시면 각주일이 나와 있어요. 구원 각주일하고 나는 각주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구원을 다른 말로 뭘로 바꿀 수 있다고요? 승리. 다시 이야기하자면 다윗은 이번 전쟁에서의 승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누가 뭐라고 하든 누구에게만 매달려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이제부터라도 승리하는 길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길밖에 없기 때문에. 7절 하반절에 보시면 다윗은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7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이 모든 원수 중에 어떤 사건들이 있습니까? 블레셋 골리앗의 손에서 건지신 것, 사울 왕의 손에서 건지신 것, 가동 아기스 왕의 손에서 건지신 것, 그 전부 하나님이 건져내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그동안 있었던 크신 도우심을 기억하며 다윗은 이번에도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나를 이토록 도와줬던 하나님, 다시 한번 일어나시고 다시 한번 저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피 맺힌 절규를 하는 거예요. 이 일은 어리석은 죄인인 제가 그르쳐 놨습니다만 이 일은 내 죄 때문에 제가 자초한 것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모습이 바로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차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죄 지으면 벌 받고 고난 가운데 신음하다가 주저앉고 쓰러지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어떤 문제가 닥쳤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다시 매달리고 간구하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거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끝까지 매달리면요, 어떤 문제라도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다윗을 보세요. 개혁주의 신학의 가장 중요한 핵심도 이거죠. 인간이 자기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오기만 하면 어떤 경우라도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신칭의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의롭다 칭하심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세상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갈수록 죄의식에 시달립니다. 죄의식에 시달리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갈수록 사죄의식에 감격하게 됩니다. 사죄의식,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 지으면 갈수록 죄의식에 시달립니다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갈수록 사죄의식에 감격하며 살 수 있게 되는, 나 같은 사람까지 하나님께서 또 용서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왜 나 같은 사람 죄를 사해 주셨을까 하는 의식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사죄의식이 날이 갈수록 깊어지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이 사죄의식이 깊어지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감격적인, 감동적인 신앙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요, 어떤 역경이 와도 심지어 죄로 인한 혼란이라고 할지라도 절망하지 않고 더 하나님께 나아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응답받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분명히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언제든지 주의 복을 받을 길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 아닙니까?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오늘 다윗 왕도 마침내 다시 왕위에 오르죠. 인류 역사에 남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다윗 왕이 되지 않습니까? 심지어 그 후손 중에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어요. 이제 말씀 증거를 마쳐야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를 앞에 두고 계십니까? 사실 문제는 내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가 아니고요, 내가 지금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가 중요한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나는 과연 변치 않고 여호와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는 신앙 고백을 드릴 수 있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또한 내가 지금 기도하느냐가 문제 해결의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여호와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윗처럼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을지라도 다시 한번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고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